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개혁이었고 이 사회의 전반적인 그러한 개혁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개혁은 단지 이 종교 개혁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에 따른 여러 약자들, 백성들을 잘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회적인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신앙의 회복 그리고 질서의 회복들을 잘 아우르는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과 마음과 뜻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이러한 개혁은요,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커다란 진노를 돌이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선대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 왕의 너무나도 악랄한 통치 때문이죠.
이 므낫세 왕이 55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스리면서 이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진노하게 했고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이 요시야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른다라고 해도 그의 하나님의 심판까지는 돌이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 최후를 살펴보면 열왕기하 23장 29절의 말씀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 요시야 왕은요,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안타깝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39세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뒤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는요,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3달간 다스리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 통치했는데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평가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조상들의 행한 악한 행위를 따르고 고작 3달간 왕위에 머물다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이라고는 아마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평가는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의 행한 악한 행위를 따랐다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이 유다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인생의 가치는요, 오래 살았다, 그 길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이 하루 중에서도 온갖 죄악과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야김 왕은요, 그의 통치에 있어서 아주 운명적인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 강대국들이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패권의 싸움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느고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게 충성을 하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이집트와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를 아주 치열하게 벌이는데 거기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 애굽에게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 바벨론이냐 여전히 애굽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에 가서 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애굽을 섬기다가 다시 바벨론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에 3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이 솔로몬에 있었던 여러 직기들과 이런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때 또 바벨론이 애굽을 또 침략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원정길에서 이 바벨론이 또 한 번 실패를 합니다. 또 애굽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또 여호야김 왕이 또 갈등을 합니다. 이때 또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을 또 등 돌리고 또 애굽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선택적으로 너무나도 참혹한 실패를 낳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요, 당시 이대로는 안 되겠네 하면서 여러 이 친바벨론 국가들을 연합으로 해가지고 유다를 괘씸히 여겨서 유다를 멸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난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당시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예언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들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그는 이 성전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야김에게 이 애굽이나 바벨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시오, 하나님을 섬기시오라고 이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라는 것이죠. 멸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 세상 것에 대해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그리고 유다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은요, 이 자신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예언자였던 우리야를 죽이고 맙니다. 이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귀와 같이 매장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이 여호야김 왕은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형제나 자매나 하면서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그 어떤 통곡 소리도 없이 장례도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 온갖 세상의 기로에 따라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비극적인 결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이 우상숭배, 이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끗하게 이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살아나게 할 줄을 우리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